예, 영거포 금요일날 예배가 펑크나는 바람에 요한복음이 밀려서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작은 도시락이 쓰임받는 과정입니다. 작은 도시락이 쓰임받는 과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을 살폈었는데 마저 조금 더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외우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는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외우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에요. 성전에서 신앙을 지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39절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40절에서 뭐라고 한탄하시는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온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가 에르코마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쫓는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정작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편을 쓰거든요. 세상에 메시지 성경 시편을 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너희들이 오히려 양들의 생명을 죽이는구나. 제가 그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어는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과정에서 내가 비록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르는 과정에서 내가 비록 십자가를 져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 따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끝부분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역에 지치신 예수님께서 잠시 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한적한 곳까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가만히 쉬시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잘 고치신다는 소문이 원근각지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온갖 병 걸린 사람들이 고침받으려고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잠깐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지만 그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좋게 10,000명이 넘겠죠.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까짓거 뭐 몇 끼쯤 안 먹으면 어때? 그래도 죽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원근각지에서 병을 고치려고 온 병자들이에요. 병자들은요, 한 끼만 굶어도 어떻게 해요? 몸이 약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몸이 약한 이 사람들이 다시 먼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고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무슨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이렇게 내 어려운 처지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고픈 배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1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냥 배가 고프다고만 생각 말고 문제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문제예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을 걱정해가지고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까 이 제자들은 뭘 줄 생각도 못해요. 왜?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이건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 너희가 해결해 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죠. 저 힘든 아무개를 보면은 참 간절하죠. 해결해 주고 싶죠. 근데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어요. 아이, 주고 싶죠. 근데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먹을 거 살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본문 7절을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참 계산적이에요. 머리를 갖다가 탁탁탁 돌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자,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하루 남자 일당을 20만 원으로 치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 있어야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먹여요. 문제는 4천만 원도 없거니와 4천만 원이 있다 한들 4천만 원어치 먹을 걸 살 곳이 없어요. 빈들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참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참 많이 묵상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창원 목사는 불가능해요. 기도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장면이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지금 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같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내 문제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는 건 고사하고 내 문제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먹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줘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역사를 하셔요. 자, 보세요.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그저 한낱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감당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나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중심 드립니다. 하나님은 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맡겼을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걸 깨닫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보세요. 이 구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아 그래, 물고기 2토막과 보리떡 5개로 거기 모인 사람들 배 터지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근데 성경은 왜 이 과정을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할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도 나는 분명히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인생인데 그 도시락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팡이가 되지 않을까? 이 자세한 기록 속에는 우리가 가진 초라한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위대하게 쓰임받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까지의 과정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4가지로. 우리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순종의 단계예요. 순종의 단계.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게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앉히면 저기서 또 일어날 거고, 저기 있는 사람 앉히면 저기서 일어날 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군중들을 갖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앉히래요. 이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뭔가를 줄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자리에 앉혔다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원망 듣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 앉혀요. 어떻게 먹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앉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봐요. 아, 막 제자들이 자리에 좀 앉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왜 우리를 앉으라 그러는 거요? 뭐 먹을 거라도 줄 거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앉으래요.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먹을 것도 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앉으라 그런다고 툴툴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갔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자주는 아닌데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언약궤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바위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렇죠? 그런
그런데 그럴 때라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 의심할 시간에 기도하자.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자.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자.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이 뭐냐? 감사의 단계예요. 그 다음 줄친 거 읽어볼까요?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한다는 건 뭡니까? 감사기도 드린다는 뜻이에요. 감사기도를 드린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감사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이 작은 도시락이 앞으로 길이 사람들이 기억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행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드러내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창원 목사가 정말 보잘것없고 약하고 시험 잘 들고 그 다음에 잘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시작이 뭐냐?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날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있어도 불평해요. 왜? 한쪽 손에 있으면 양손에 없다고, 양손에 있으면 내 가방에 없다고, 가방에 있으면 딴 데 쌓아놓지 않았다고. 이 불평과 불만은 끊이질 않아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비록 지금 나에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작은 도시락 같은 것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올해는요, 중국에도 큰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큰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세 번째 과정이 뭐냐? 능력 체험의 단계예요. 능력 체험의 단계. 마태복음 14장 19절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제일 먼저 경험했을까요? 누가?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 기적을 제자들이 제일 먼저 경험했겠죠. 제자들이 먼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누구냐? 데니스 제니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동성애자예요. 우리는 그냥 동성애자 그러면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얼마나 힘든 병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남자예요. 저는 남자인데 저는 남자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가 좋아요. 예? 남자보다 여자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저는 여자가 좋은 사람인데 어때요? 사람들이 너는 정상적으로 살려면 남자를 좋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자가 좋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난 그게 정상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좀 내가 남자를 좋아하도록 내가 좀 고쳐보자. 나는 남자를 이성으로 좋아해. 나는 남자를 사랑해. 아무리 그렇게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죄는 맞아요. 그렇지만 손가락질보다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불쌍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데니스 제니간이라는 사람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에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자살도 시도하고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그 동성애의 감정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4명의 자녀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내 약함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앞에 맡길 때. 그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네 번째 과정이 뭐냐? 베푸는 과정이에요. 우리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예요? 5,000명이 먹을 걸 혼자 먹는 사람. 또 다른 한 종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어떤 게 진짜 성공한 것 같을까요? 예? 세상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5,000명이 먹을 거 너 혼자 먹어라 이 말이에요. 너 혼자 쌓아놓고 쌓아놨다 썩으면 버리고, 그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그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가지고 많이 남기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5,000명 먹을 걸 나 혼자 끌어 모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론은 세 번째가 아니에요. 뭡니까? 네 번째예요.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주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 네 번째가 돼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혹시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너무 작아서 자꾸 내가 초라하게 생각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기력해. 혹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1단계 순종의 단계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감사의 단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나누어주는 단계로 갑니다. 예.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때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친구에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이 믿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나누어 주는 게 뭡니까? 그 사람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지만 아무개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붙잡아 주시지만 아무개도 붙잡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내 문제는 자동으로 풀려요. 내 문제는. 이게 참 믿음의 신앙생활에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의 단계, 감사의 단계, 능력 체험의 단계, 베푸는 단계까지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은 그 신앙생활의 오묘함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자꾸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저 원수들이 나를 질질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끌려가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다윗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거기 그 시편 써놓은 거 보셔요. 메시지 성경.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고 그 감당할 시험조차도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지침으로 말미암아 내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분명히 작은 도시락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문제조차도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숨 나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쪼개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